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늘 본향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3040 가족 캠프가 우리 있었습니다. 우리 3040 리더이신 우리 장세훈 집사님께 나중에 명단을 받아보니까 총 79분, 우리 79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캠프에 참여를 하셨었는데, 우리 그곳에서 드려진 야외 예배와 또 성전에서 드려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야영회를 통해서, 그 야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79명의 우리 가족분들이 같이 모였는데, 이 사진을 빨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네, 뒤로.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사진이. 천연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함께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을 안식일과 일요일까지 거쳐서 함께 나눴는데, 그때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로 34절에 있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지난주의 주제와는 다른, 오늘 다른 관점에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가치가 궁금해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라고 하는 한 저자가 씨 뿌리는 사람의 더 많은 씨앗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바다에 빠진 한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위험한 파도 속에 들어가서 그 소년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그 소년을 구출해 준 한 남자가 그 소년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물에서 나와서 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3명이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2바퀴 반을 왔다 갔다가 하고 이 3번째 갔다가 돌아오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분이 1명밖에 없는 겁니다. 3명이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1명밖에 없고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없더라고요. 함께 수영하고 있던 한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물속에, 제가 원래 물속에서 눈을 못 뜨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보니까 같이 수영하고 있던 한 목사님이 가라앉아 있으신 겁니다. 정신없이 가서 저는 뛰어가고 한 분은 글로 수영해서 들어갔는데 그분을 물속에 들어가서 들고 앞을 못 보니까, 눈을 잘 못 뜨니까 그냥 감으로 그분을 들어 올려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결국 꺼냈는데 눈동자는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은 나오고 거의 죽기 직전 상황까지 가신 겁니다. 그때 이제 패스파인더에서 배웠던 응급조치 있잖아요. 그때 청소년부장이셨던 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했을까 갑자기
꼭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뱃속에 들어갔던 물이 다 나오고 뭐 거품 나오고 잠시 뒤에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가 그분을 건져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빠진 한 소년을 구출해낸 그 구조대원을 향해서 이 소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 구조해준 그 구조대원이 이 소년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구조대원 아저씨의 한마디 말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너가 정말 지금 죽을 뻔한 인생 다시 살아난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면 나에게 그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너가 구출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그런 미래를 살아가거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단지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꿈을 이루는 단지 거기에서 멈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의미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의 가치를 생각하며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엘다솜 저녁 예배를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5월 17일 금요일 저녁 예배 말씀을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본래는 제 설교였지만 지지난주에 케냐 선교를 다녀오신 정광수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불타올라서 감추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어저께 케냐 선교의 그 전체적인 선교 보고를 하시다가 이 미션 센터가 하스피탈로 바뀌는 그 하루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역사를 설명을 못 하셨어요. 그게 다음 주 국어부 안교 시간에 간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것도 링크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은 못 하셨더라도 정광수 장로님의 어제의 간증 속에서 제 마음속에 깊이 남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70세가 넘으신 대학 교수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오신, 나름대로는 교회 서기로 장로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오신 그 장로님께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서야 이웃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 거의 80년 되는 이 인생을 이제서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남들이 볼 때는 은퇴한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서야 풀타임 잡을 제대로 잡았다고. 근데 이제서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걸 알았다는 이 장로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가치 있어 보이고 부럽던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에 비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직 30년을 번 것이집니다. 학생분들은 50년을 번 것이고, 우리 어제 있었던 유스 우리 학생들은, 엘리엄 학생들은 70년을 번 것입니다. 60년을 번 거예요. 우리는 혹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비교, 경쟁, 그 속에서 갖는 어떤 우월감, 그 속에서 갖는 어떤 성취감,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사람을 아시나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이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이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전직 권투 선수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헤비급 복서, 권투 선수로 알려져 있는 권투 선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알리라고 하는 이 권투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수없이 많은 돈을 번 다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챔피언이 되면 나는 낡은 청바지와 낡은 모자를 쓰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로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는 시골 동네에 갈 것이다. 거기서 내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작고 귀여운 여우 같은 여자를 한 명 찾아낼 것이다. 난 그녀를 100만 달러가 넘는 대지 위에 세워진 25만 달러짜리 내 집으로 데려가서 내 캐딜락과 수영장을 보여줄 것이다. 비 올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실내 수영장까지도. 그런 다음 그녀에게 말할 것이다. 이건 모두 너의 거야. 왜냐하면 넌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까. 25만 달러를 지금의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글쎄요, 한 250만 달러 될까요? 지금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이 전직 권투 선수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존재를 나의 소유로 평가하지 않을 사람, 나의 존재를 나의 유명한 명예로 나를 평가하지 않을 사람, 내 인생의 가치를 나의 소유와 나의 명예가 아닌 나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다시 한번 던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여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으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성취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실패하든지 우리가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그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발 조금 뭐가 더 잘 된다고, 뭐가 내 계획대로 좀 더 잘 됐다고 혹시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더 크게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했는데 이 한 싹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특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무엇으로 심판하시고 무엇으로 판단하실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눈과 귀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싹트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궁금해질 때,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떠나가고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이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어쩌면 건강이 한순간 무너져서 내가 그토록 이루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될 때,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할 것 없이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해질 때가 언젠간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물을 때 어디에서 무엇으로 그 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나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글쎄 나도 고민이야, 그냥 이렇게 공감하고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나의 답을, 나의 희망을, 그들에게 소망을 나눠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26, 2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지난주에 가족 캠프에서 이 구절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가치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성경절 보고 좀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이 좀 새롭고 내가 그동안 몰랐던 말씀을 좀 나눠줄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흔한 말씀이라 좀 실망하셨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말하고, 다른 성경절은 5 참새가 2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사리온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글쎄요, 하루 일당을 8만 원이라고 치면 한 아사리온은 5천 원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한 4불 정도 되는 겁니다. 4불 정도 내고 참새 원래 몇 마리를 사요? 2마리를 사요. 그런데 참 아사리온 2개를 내면 원래 몇 마리를 사요? 4마리를 사야 되는데 5마리를 주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덤이에요. 그 정도로 흔하고 이 떨이
그냥 옵션으로 그냥 줘도 큰 피해가 없을 법한 그 정도의 가치가 참새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흔한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흔한 새가 무슨 새입니까? 참새예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참새도 17마리가 있어요. 17종류가 있어요. 겨울에 오는 참새들이 여기 보이는 하얀 목도리 참새,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요, 와이 크라운드 스패로우는요, 제가 저희 집 담장에서 그냥 한 마리 딱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새하고 보니까 바로 이 새입니다. 하얀 면류관 쓴 이 참새. 이 새들, 여기 보이는 여우 참새, 뭐 이런 여러 참새들이 다 겨울에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골든 크라운드 스패로우도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요거는 방울새, 준코 방울새죠. 요즘에 볼 수 있는 새, 봄이 되면 우리의 백야드에 그냥 둥지 틀고 있는 새들, 송스패로우,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게 송스패로우입니다. 거의. 그리고 지나가는 새들이 있어요. 항상 이주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여러 새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새 너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군인들 특수부대 이렇게 훈련 이렇게 변장할 때처럼 아주 멋있게 참새도 종류가 있어요. 하우스 스패로우, 집참새, 가장 많은 새죠. 여러분, 이런 우리 집에 너무나도 흔하게 깔려있는 새들의 한 종류 한 종류도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특징을 아시고 이름을 아시고 그것들을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불쏘시개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희 집 뒷뜰입니다. 지난 겨울에 방학 때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잡초들을, 그동안 몰아놨던 잡초들을 싹 뽑았습니다. 근데 잡초를 뽑다 보니까 여기 뭐가 보여요. 이거 뭐지? 하고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저 땅 속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꽃잎을 보고 싶어서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본 바로 그거, 칼라 백합, 요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예쁘다고, 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겼니? 하면서 제가 맨날 인사해주는 꽃이에요. 이 꽃이 자라나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이 꽃이 1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불과 2주, 1주 꽃피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지나온 것입니다. 다 이렇게 지금 가보면 다 이래요. 이런 꽃들도 하나님께서 잠깐 지나가는 꽃들도 얼마나 소중히 지키시는가.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희 앞마당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뭔가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 정원을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보면 참 초라하죠. 근데 한 가든 안에, 나름대로 저에게 가든인데, 이 가든 안에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꽃을 피웠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남들은 저마다 인생의 꽃을 활짝활짝 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딜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더디고 나는 왜 꽃이 피지 않을까?
그래서 때때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어둡고 답답할 때가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꽃이, 나무가 지난 겨울에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뒤뜰에서 앞뜰로, 너무 예뻐서. 그런데 옮기고 난 다음에 물을 준다고 줬는데 얘가 계속 죽어가요. 그리고 거의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꽃도, 장미꽃도 나름대로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되고, 이 이게 아프리카 데이지 꽃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꽃도 때가 되니까 너무 예쁘게 자신들의 꽃을 피우는데, 이게 이제 그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다들 꽃을 예쁘게 피우는 그 순간에 아주 초라하게 제대로 된 꽃잎은커녕 이파리 하나 없이 이렇게 앙상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작은 저의 정원에서 저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나무가 바로 이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갈색의 나뭇가지에 녹색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보이시나요? 다 죽어가던 나뭇가지가 조금씩 조금씩 푸르러지고 생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아침마다, 그리고 바깥에 뭐 방문 갔다 오고 할 때마다 제가 이곳에 가서 오늘은 어느 가지가 조금 더 푸른색이 들었나 살펴보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 그거 알고 있어? 여기 있는 꽃들 중에 내가 너한테 관심이 제일 많아. 나뭇잎도 만져보고 쓰다듬어도 주고 제 나름대로 정성과 관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디게 꽃이 필까? 혹시 나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자꾸 메말라 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고민이 되실 때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얼마나 소중히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신지, 그분의 자비로운 음성을 오늘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이지꽃 사이에 보니까 저거 풀들이 자라서 저걸 뽑아버려야지 하고 가까이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데이지꽃 사이에 이런 풀들이 자꾸 자라요. 제가 지금 저희 집 잔디를 안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잔디는 광야, 들판이기 때문입니다. 잡초가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보이십니까? 잡초를 뽑아야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예쁜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생기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생기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점점 초점이 안 맞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카메라는 좋은 걸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더 가까이 가니까 더 흐릿해지고, 더 가까이 가니까 더 흐릿해지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흐릿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꽃 모양을 얼마나 정교하고 예쁘게 돌보시고 계신가. 저마다의 꽃을 틔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정원에 있던 풀숲 같은 곳이거든요. 이 풀숲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나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꽃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있죠? 보여요? 여기 있죠? 자, 꽃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 그 옆에 꽃잎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쳐 다니고 있는 여기에 얘도 백합화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도 백합화고 얘도 백합화입니다. 삼각형 모양의 꽃잎을 피우고, 하나님께서 이 꽃을 통해서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들풀보다 너가 얼마나 더 귀한지. 그런데 이 꽃잎은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마음, 옆에 있는 미웠던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나의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 저는 요즘에 눈에 온통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저 밑에 있던 선인장이 어떻게 길게 올라와서 꽃 하나를 피울까? 이 꽃 한 송이를 위해 저 선인장은 몇 달 동안을 그렇게 몸살을 앓았을까? 저희 교회에 이른 양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엔 결석자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엔 예배에 못 오시는 분도 반대가 됐죠?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책임도 느끼고 많이 기도도 드립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나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식어져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더욱더 살아있도록 계속 돌보시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눠주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 들판에 있는 새들, 꽃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지막 이 말씀 같이 읽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다. 갈바리의 십자가가 이를 말해준다. 한 영혼의 가치는 전 세계보다 더욱 크다.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발견하고, 오늘 이 안식일 그것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